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의 미래를 본 사람들. 우리 로마서가 벌써 16장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하면 2017년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마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는 믿음의 교리,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편을 계속 말씀하셨고요. 12장에서 지난주 우리 15장까지는 삶의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앞으로 선교 계획,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어달라 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계획은 내가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스페인 저 서쪽 그 땅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16장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적으로 내놓고 바울을 도운 그런 인물들을 쭉 이렇게 거론하면서 개인적으로 무난하고 여러분 인사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모두 몇 명인가? 우리가 이제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만 전체가 36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자들, 함께 있는 자들, 또 너희 권속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해서 가정교회 단위 집단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중에는 로마 사람도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아주 종족이 여러 종족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2000년 전인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기는 굉장히 권력가도 있고요, 노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계 선교에 바울을 도운 제자들, 세계 복음화의 핵심 요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물들을 다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오늘 이 16장 전체를 통해서는 복음의 위대함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얼른 보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갱그리아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4절에 보면은 모든 교회,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또 저 뒤에 우리 14절 15절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집단이기도 이 교회를 말하고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저 뒤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 이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이 모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미래를 본 사람들이다. 지금 여러분 보여,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모든 세기마다 로마서 16장을 읽은 사람들, 이 이름을 다 읽었는데 오늘도 우리도 읽었거든요. 이들은 복음 안에서 성별 관계없이, 인종 관계가 없이, 주종 관계가 없이 복음 안에서 이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은 선교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 바울을 도와가지고 세계 선교의 귀한 통로가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16장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미래를 본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이, 이들은 바울을 도왔을 뿐인데 그 복음 전략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전도와 선교의 전략으로 또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는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화가 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본인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산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장로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조용하게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드러난 일꾼도 있지만 숨은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께 가면 참 상급이 크겠다라는 분들도 제 가슴 속에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저분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짜야, 너는 진짜다,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고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미래가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을 확신 있게 삽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휘둘리고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늘 사람이 정체의 안정감이 없고요, 정체성이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은 뭐 온만 일이 다 일어나고 때만 일이 다 일어나도,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오늘 이 설교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미래를 산 사람이다, 하나님의 미래를 본 사람이다, 그러므로 후대 이 바톤을 전달해주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주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부모가 되고 주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복음을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가진 것이고 땅을 가진 것이고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복음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알고 있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알고 있고요. 내가 복음 안에 과거 문제 해결됐네, 현재 문제 해결됐네, 미래 문제도 이미 해결된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늘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거를 여러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고 가슴 속에 믿는 믿음으로, 이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이게 뭐 30cm도 안 됩니다. 그래서 30cm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머리에 담고 있는 거는 힘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담고 머리에 알고 있는 이 믿음이 가슴으로 펑 떨어져 가지고 나에게 믿어지고 믿는 대로 사라지고 살아내는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이 알아요. 저 사람 손대지 마라,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 저 사람은 손대는 거는 우리 시간만 낭비다. 이 사단의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참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귀한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이 복은 완벽한 복이거든요. 이 반수구의 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 아무리 여러분 역사에도요 못 이겨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성경은 곧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 복음서는 메시아가 오셨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증거, 서신서는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간증문서도 되지만은 증거문서도 되는 것이고, 그 메시아는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전체가 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완전성,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로는 안 돼요. 진리는 오직 하나, 한 길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어웨이가 아니에요. 더 웨이예요. 더 진리예요. 더 생명이라고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의 절대성은, 유일성은 앞으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순교하더라도 감옥을 가더라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절대성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굳게 믿고, 우리가 늘 영접시킬 때도 인용하는 구절이고 암송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영원성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행함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아니라 그랬어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똑같은 저자 요한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는 사람,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선지자 세상 왕을 그대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 이거는요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예요. 복음서의 주제예요.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여러분 복을 받은 자인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누림의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누림이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두 만유의 대주자가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배경으로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얼마나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소유한 자인지 자기가 알잖아요. 배경을 누리는 사람, 지옥 배경으로 사는 사람은 늘 얼굴도 지옥 갔다 온 사람처럼 이상하게 늘 행복이 없고 늘 얼굴이 불행스러워 보이고, 그런 사람은 불신자들을 지옥 배경으로 살아요. 뭐 넉넉하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많은 소유 없어도 정말 이 믿음을 가진 확신 속에 산 사람은요 천국 배경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뭔가가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 천국 배경을 누리고요, 내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바르게 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면 감옥도 가야 되고, 예수 이름, 부활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로마에서 법적으로 금해놓은 금종령이 내려져 있고요, 부활한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라, 말하면 붙들려 가고 감옥 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핍박 시대. 근데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미래를 이 사람들은 보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산 사람들, 이 복음의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 인생을 지배하는 가치가 복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지배한 가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한 이 위대한 평신도들,
이 사람들 신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만 보면 깜짝 놀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자기 나이 다 알잖아요. 앞으로 50년 후에 난 여기 앉아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데 50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지금 일원이 되신 분들도 야,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 훅 지나갔어. 마음은 10대인데 나이는 벌써 1원이 넘었고 80이 다 돼가. 80이 되신 분들도 내 마음은 16세 같은데 이렇게 내 나이가 벌써 지금 80이 넘었네. 다 어르신들 그러신다고요. 인생 짧아요 여러분, 길지 않아요. 지혜롭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 미래를 본 사람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우리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오늘을 산다고 그러면 이 오늘이 미래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드러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본문 책을 펴놓으시고요, 16장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너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로 우리가 짤막하게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는, 이 베베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인데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전도자들의 보호자, 바울의 보호자가 된 베베. 베베 인물을 보면 굉장히 돈 있는 사람이에요. 재력가로 나와요. 당시에는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거류하기 위해서는 거류증이 있어야 되는데 거류증이 없는 사람을 베베가 보호를 해주고 그들이 거류하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순례 전도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에 바울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그렇게 여러분 동력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에서 오랜 세월, 우리 한 25년 복음 전도 선교를 했는데, 중국 선교를 하는 가운데 어느 지역을 들어가든지 늘 우리 안전 문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틀림없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유력자가 있습니다. 공안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든지 높은 공무원이든지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신학교를 할 때도 그런 공안부들이 딱 파운다리를 쳐주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아주 통보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희들 뭐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으면 마음 놓고 하십시오, 이런 다 배후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고위공직자들이나 지역의 유력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얼마 직전에도 제가 어느 모성에 가가지고 우리 WMTS를 하는데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의 호텔 주인, 플라스틱 공장이 그 성에서 제일 큰 성인데 공장이 여기서 저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호세 목사님이 바로 12월 달에 다녀오셨는데 1월 달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 부자가 우리를 여러분 다 보호해주고 호텔 한 층을 다 우리 숙소로 내줘가지고 일꾼들도 숙소에서, 저 같은 경우는 특실에서 막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 베베 역할이라고요. 이 베베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브리스가 겔라 부부가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 참 핍박시대에 복음 전가다가 어느 지역에 어느 누구가 붙들려가서 공안부에 붙들려갔대요. 매를 엄청 맞았대. 이런 얘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한 사람은 붙들려가서 고문을 받는데 그 한겨울에 나무를 끌어안으라고, 큰 나무를,
큰 나무를 이렇게 끌어안는데 뒤에서 수도 파이프, 플라스틱으로 된 파이프 이걸 한 1m짜리 끊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엉덩이를 치는데 허리를 쳐서 허리가 다 부러지고요. 그 청년 못 쓴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제가 일꾼을 만나고 보니까는 몸이 그나라도 회복이 돼서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가정교회를 돕는 그런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삼자 신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가정교회를 돕는 삼자교회 목사가 되어 있는,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런 우리 여러분 사역자, 동력자들도 있다고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참 엄청나게 어려운 일 많이 겪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7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리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 바울, 목회자 바울,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곁에서 목을 내놓고 바울을 보호해야 될 때가 필요했을 때, 보호가 필요했을 때, 그때 이 부부는 바울을 도울 때요 목을 내놓고 도왔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바울의 보호자도 있었지만 바울의 동력자, 목을 내놓고 섬긴 브리스길라, 그냥 돈 몇 푼 내놓는 거 아니에요. 밥 한 번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함께 하면서 위기가 올 때, 위험을 만날 때, 환난 속에, 핍박 속에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함께 받아나가면서 이렇게 주의 여러분 이 선교사, 여러분 목회자 바울의 동력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 1인칭, 내가 잘 되고요, 내가 행복하고요, 내가 돈 많이 벌고요, 내 꿈 이루어지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성공하면 나라고 하는데 갇혀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식구, 우리 집안이에요. 더 조금 나가면 우리 겨우 우리나라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슴을 펴고 세계를 여러분 품고 우리가 집집마다 세계 지도를 걸어놓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품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하여 믿음도 종족을 향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나도 주님의 동력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이 순간이 기회인데 오늘 밤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흙으로 왔으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흙으로 남아요.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지금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가치, 우리가 진정으로 내 인생을 지배하는 참 가치,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그 가치에 이 복음에 생을 거는 로마서 16장의 공동체,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가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력자라 그랬어요. 동력자는 고난도 같이 하고요, 아픔도 같이 하고 연약함도 같이 하고 건강도 같이 하고 행복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좋을 때는 박수 치는데 좀 안 좋을 때는 여러분 비난 비판은 동력자 아니에요. 동업자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떠나가는 사람은 동업자예요. 유익이 없으면 떠나가, 수입이 없으니까 유익이 없으나 동력자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선하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예,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의 루디아 같이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 이런 사람은 복을 받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전도문이 되는 사람 복을 받더라고요. 어느 회사에 전도문이 되는 사람 응답을 받더라고요. 어느 단체 집단에 복음의 문이 되는 사람 복을 받더라고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굉장히 더 귀하게 보셔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우리 교회는 이 마리아가 많아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무엇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을까? 뭐 답은 뻔하죠.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예요. 복음을 위해서 많이, 이게 이제 그 말씀을 문법적으로 좀 보니까요, 현재 분사형으로 나오는데 전에도 많이 수고했지만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있는 마리아를 의미해요.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 WMTS가 이제 개강이 2월 달에 됩니다. 권사님들 그러셔요. 이제 우리 개강하게 되면 해외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학교 때문에 여행 못 간다고. 그 정도로 여러분 수고들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이 WMTS 선교사 훈련학교 사역을 우선 중심에 자기 스케줄 속에 넣어놓은 거죠. 얼마나 기쁨으로 일하시는지 몰라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지난주에 남성교회가 보니까요, 저는 참 남자분들 보면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에 우리 얼어가지고요, 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 수도가.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걱정,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이 쓰기가 참 불편하시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뭐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날 이틀이에요, 목양실에도 물이 나오고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진 목사님 물이 나온다 그랬더니 우리 유명열 집사님이 다녀가셨다 이거라. 유명열 집사님 와가지고 손 좀 조금 보고 갔는데 얼었던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지금도 잘 나오고 있어요. 저는 남자들 보면 남자들은 위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교회가 여기 뒤에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워낙 일이 많잖아요. 땅이 2,500평이니까 일이 많잖아. 저 뒤에 싹 치우고 저 뒤로 제가 가봤더니요, 정리정돈이 탁탁탁. 그 짧은 시간 토요일날 하루 나와서 봉사했는데,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한,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귀하죠. 저는 담임 목사인데 잘 몰랐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거를 저는 목장이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이 많아가지고요, 주일날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점심을 안 먹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중심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우리 당회에서 모여서 의논한 결과 우리가 먹는 거는 그냥 점심 그냥 우리가 소탈하게 먹으면 되니까 반찬은 한 2가지만 하고 일하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결정해서 오늘부터 그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늘 제 마음에는 끝나고 나면 믿음이 약한 자들 새가족들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는 새가족반에서 같이 식사할 거예요. 우리 박 전사님 모시고 가서 인사하고 새가족들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절대로 교역자들이라 그래서 반찬 더 하나라도 더 만들지 마세요. 이 말 여러분 10번도 더 했습니다. 만들지 마세요. 그러는데 꼭 만들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단은 현장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성도들과 함께 우리 전 목사님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모시고 테이블 하나 딱 만드시고 저 안쪽에다가 같이 식사. 목장의 목원들은 자기 목자와 함께 포럼하세요.
이 시간에 목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말씀 포럼하고요. 야, 오늘 당신은 누구야? 난 베베야. 당신은 누구야? 나는 에베네도야. 당신은 누구야? 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야. 이런 말씀 포럼을 서로 하면서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위로도 해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답게 코이노니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배가 안 되면 사람을 사서라도 여러분 해야 되지. 여러분은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힘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꼭 핵심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식자재를 공급을 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한 1년이 52주인데 우리 여러분 시흥상회가 온 성도가 먹을 수 있는 식자재 공급, 얼마나 이 아름다운 수고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시흥상회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우리 당회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6장 공동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 우리 뒤로 올라가서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참 이 부분에서 많이 여러분 마음과 눈이 머물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잘 알아요. 15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제명을 붙이고요, 자색 옷을 입고요, 사람들이 막 침뱉었어요. 예수님 막 채찍 때렸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웠습니다.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쓰러지고 하니까 그 옆에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당신이죠, 젊은 사람 보고 구레네 보고 대신 억지로 지나가게 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였지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세계복음화의 핵심 요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동력자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 그 아버지가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그 아들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있고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는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이 아내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 있는 이 가정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안드로니고 여러분 또 우르바노, 여러분 아순그리도, 여러분 흠에 뒤에 보면은 바드로바, 흠아 이렇게 쭉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놀라지 마세요. 노예들입니다. 노예 출신들이에요. 노예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너무나도 영화로운 명예의 전당에 위대한 인물들로 기록되어지는 이 역사, 복음의 위대함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좌의 임금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성공,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서의 가정, 세상에서의 부부, 세상에서 자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사단이 오늘날 무엇을 속이느냐? 수단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부렁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부부가, 그 나라를 위하여 성공을,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경제도, 그 나라를 위하여 건강도, 그 나라를 위하여 위의 것 때문에 땅의 것을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모두가 수단이 방법인 줄, 목적인 줄 알고 수단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하면서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추구하는 성공도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친척이 나오는데 안드로니고도 친척으로 나오고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시면은 친척이 나와요.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 친척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친척이든 아니든 주님이 복음의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들은 친척이든 아니든 복음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참 큰 행복이죠. 예, 축복이죠.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10절도 읽어보죠. 10절. 9절에 보게 되면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르바노 같은 경우는 노예 출신입니다. 예, 노예 출신이고 또 부부라고 하는 그런 또 책도 읽어봤는데요. 자,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특별히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은 22절을 읽어보실까요? 22절. 21절, 22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니.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라.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예, 인물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이오 장로,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장로의 역할입니다. 온 교회를 돌봐줘요. 필요를 공급해주고 위험한 자리에서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그리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형제 구아도도 문안한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순회 전도한 지역의 교회들이 쭉 또 이렇게 여러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는 목장 편성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고요. 이 목장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성을 성경 그대로 우리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문화의 중심이 되고요,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 그곳이 베이스 캠프가 된다는 사실. 목장이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쭉 인물들 읽어봤습니다만은 헤롯 왕의 손자 아리스도블로 같은 사람은 헤롯 왕의 손 아주 높은 사람으로도 나옵니다. 율리아 같은 사람은 귀족 부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바울의 친지 중에는 왕족에서 노예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을 지배한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스스로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이들을 이렇게 헌신하게 한 인생을 지배한 그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목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금 무슨 일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경제, 이 땅에서의 가정, 부부, 자녀,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의 것은 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위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자기도 모르고 준비한 이들처럼 그들은 그냥 복음을 체험을 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한 여러분 동력자로 이렇게 교회의 일꾼들로 그들은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미래를 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복음 안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 속에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지상지고의 그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함으로 반응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 거룩한 비전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성도들이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할렐루야. 잡아야 됩니다. 첫째,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방향, 세계선교. 비밀, 기도의 비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는 가치를 언약 잡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 한 절 읽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우리 이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14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시작. 자,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6절을 보세요. 환난을 이기고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사람들 요거 잡아야 돼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무엇을 가졌더라? 마지막 때 미전도 종족 선교 이스라엘 복음화. 여러분 눈 떠야 됩니다. 눈 뜨셔야 됩니다. 눈 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10,000명이 모인다 그러더라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나와봤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6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런 자들만 끝날에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는 최고의 가치, 영원한 복음.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못 보는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람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이 사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최악의 상태가 왔는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최악의 상태가 왔다면 그 최악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머리 숙인 믿음의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산업들,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